반갑습니다. 화음의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법회도 아마 과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불자들이 원력으로 극복되었고, 작금의 이 어려운 법회도 방장 대종사님의 정명하심과 주지스님의 원력, 사부대중의 신심으로 원만히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통도사 화음 법회로 괴롭고 아파하는 중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화평하고 순조로우며 행복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되기를 소원합니다. 태광 황불환경 십주품 십으로다나 오늘 제가 강설해야 할 부분은 환경 십주품입니다. 이 십주품은 보살께서 불도를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진리의 세계를 향해 닦아 나아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십주품입니다. 불도를 이루겠다는 원력, 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 그러니까 상구보리 화중생이죠. 직접 실천행을 닦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보살이라고 한다. 이 보살은 구하지 않고 닦는 지혜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원가행은 바로 보살의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십주, 이 주란 몸인데 지혜의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의 지혜다. 이 불태의 지혜가 바로 보살의 수행 과정인데, 이 십주품부터는 보살이 열의 세계를 머문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주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열의 세계에 머문다. 그래서 안에 내용에 보면은 주3세 제불가라. 3세 제불이 머무는 집이다 하는 거죠. 3세 제불이 집에 머문다, 보살들은 이런 뜻입니다. 이 환경을 이래 보면은 인설이요 과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설, 원인의 행을 닦아서 점점 열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원행, 그러니까 원인행을 말한 것이고, 반대로 부처님의 입장에서 중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과행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은 이 보살도를 닦아가는 일행을 말한 거냐, 열애의 생활 모습, 그러니까 열애가 살아가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열애의 과행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학자들께서도. 그런데 화엄경에서 원룡무예설 있습니다. 이 원룡무예, 원룡이란 것은 다 통한다, 무예란 것은 걸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행과 과행이 다 통용되어 있다,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행과 과행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또 이것이 다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성설이다, 다 같이 그 인행, 과행 이렇게 통용이 되면서 나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중생에서 볼 때는 화엄경이 인행의 말씀이 되고, 또 열애의 세계에서 볼 때는 과행이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볼 때는 원룡이다. 인행이든 관행이든 원룡이든 결국 열애장 1심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성설 또 유심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경은 처음에는 열애 과등, 그래 불등을 말하지요. 아무리 앞에 보면은 그 세종명운표에서는 시성정각, 그 정각을 이루어서, 또 뒤에는 열애 현상품에서는 열애의 세계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보였다는 거죠. 또 중생이 이것을 믿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현수품에서는 또 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행에 들어가니까 이 10주는 바로 인과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행. 다 그 열애의 세계로 볼 때는 열애가 중생이 계시는 모습이 되고, 또 중생으로 볼 때는 열애의 세계에 머무른 그런 바로 인격적인 본격적인 보살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행은 중생이 열애 속에 머무는 모습이고, 열애를 볼 때는 열애가 중생 속에 머무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화엄사상은 바로 인과 교체라 그래요. 인과 과가 서로 사무친다. 사무친다는 말은 바로 파묻힌다 이런 뜻도 되죠. 달빛이 그 물속에 이리 사무치듯이 파묻히듯이, 그게 인과 교철이다. 이게 바로 화엄사상이라요. 화엄사상이라면 바로 인과 교철이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중생과 열애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인과 교철이요 원룡무예다. 이게 바로 화엄사상인데, 화엄경에서는 이 10주품이 가장 근본이 되고, 그리고 원시성이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 10주품에서는 보살의 내용을 잘 말하고 있고, 또 이 그 읽기도 쉽고요, 이해하기도 쉬운 것이 바로 이 10주품입니다. 그래서 10주품에서는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어떤 성격인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품이 또 10주품입니다. 이 10주품을 잘 보면은 보살이 어떠한 인격체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10주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배보살이 부처님의 위식을 받들어 보살의 무량반핀삼매에 들었다. 삼매의 힘으로 시방으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 밖에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같이 이름이 법회물이라. 법회보살 앞에 널리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 법회보살이 이제 부처님의 의식을 받들어 가지고 보살의 무량방편에 이제 들었다는 거죠. 삼매의 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삼매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방으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에 미진수 같은 세계 밖에 일천 부처님 세계에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같이 이름이 법회불이라. 이 보살도 법회고 여기서 열애도 법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회보살 앞에 널리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게 이게 또 화엄사성입니다. 이 점차적으로 화엄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또 화엄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엄사상이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없고 상적이다. 서로 적이란 말은 통한다는 뜻인데 서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무련방편에 들으으니 선남자여 시방에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이 모든 위실력으로 세대에게 가피하시어 또한 비로자나 열애의 지난 외적 원력과 위실력으로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법을 쓰라게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가피와 삼매의 인연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 선제라, 훌륭하다, 이 참 좋은 말이죠. 선남자야, 이 훌륭하다, 여기에서는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남자란 말은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나 화엄행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무량방편에 들었으니 이리 나오는데 무량방편에 삼매에 들었다는 거죠. 이 대성경전에서는요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삼매로서 해결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매로서 해결했는데 삼매에 들면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번뇌 망상에서 생겼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번뇌 망상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 불교의 인생관입니다. 모든 고통, 슬픈 모든 문제는 번뇌 망상에서 생겼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삼매로서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삼매란 게 뭐냐 하면은 청정심이요 대지혜요 대열반이요 정밀이라는 거죠. 이 삼매를 성취하면은 참 문제가 없는데 바로 삼매를 성취하고 보면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극락이라는 거죠. 바로 근본은 삼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해탈이든 성불이든 극락가든 모든 것은 근본은 삼매로 이루어진다. 이걸 보면요 오늘날 그 우리 인간 문제, 이 중생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닦아야 돼요. 뭐 인간의 문제는 뭐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 닦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 닦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뭐 사회, 뭐 공정한 사회, 뭐 도덕성이 어떤가, 뭐 정의가 어떤가 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마음 닦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에서도 명상이니 뭐 선정이니 그 반야니 이게 다 뭐냐? 마음을 닦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할 때 선남자야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시방에서 일체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이 모두 위실력으로 그대에게 바로 법회보살이죠. 가피하시며 신통을 준다는 거죠. 또한 비로자나 열애에 지난 외적 원력과 위실력과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삼매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할 때 부처님의 위실력과 또 보살이 닦은 성근의 힘으로 삼매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한다는 거죠. 법을 어떻게 설하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설법은 무슨 힘으로 하느냐, 바로 삼매에 들어서 설법을 한다는 거죠. 삼매에 들어가야 법문을 한다는 거죠. 이 삼매란 게 보통 보면은 무분별이라 그래요. 무분별, 분별이 없다. 이 무분별한 말은 망상이 없다는 뜻인데 바로 청경심이요 불가사의함이요, 여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뭐 토론한다 하는데 이 토론하는 걸 보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힘이 없어요. 생각이 단박할 때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매에서 바로 법문을 하는데, 열애의 위실력 또 본인의 닦은 성근의 힘이 바로 삼매다, 원륜이다. 그래서 화엄은 보통 불교가 뭐 타력이니 자력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 화엄에서는 불력 자력이 다 함께 나온다는 거죠. 뭐 불교가 뭐 타력이니 자력이니 하는데 이 화엄에서 볼 때는 그 자력, 타력이 다 함께 나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 바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자라게 하기 위한 연고며 법계에 깊이 들기 위한 연고며 중생의 세계를 잘 알기 위한 연고며 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같을 리 없는 방편을 얻게 하는 연고며 일체 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며 모든 법을 깨닫게 하는 연고며 모든 근기를 알게 하는 연고며 모든 법을 능히 설하게 하는 연고며 이런 바 모든 보살의 10가지 줄처를 일으키느라. 그런데 여기 앞에서 법문한다 하는데 왜 설법을 해야 하느냐, 설법을 하는 이유를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설법을 하는 이유는 설법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설법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어떤 내용이냐, 부처님의 지혜를 자라게 정장하는 연고며 법계에 들어간
깊이 들어가는 연고면 그냥 법계의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중생의 세계를 아는 연고고 까닭이고,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고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는 연고며, 이 행하는 바가 이 소행 걸림이 없다는 거죠. 이런 지혜를 얻어놓으면은 해도 맞고 안 해도 맞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를 얻고 보면은 살아도 정법이요 죽어도 정법이라는 거죠. 이걸 소행무장애다, 이 화엄사상입니다. 같을 리 없는 방편을 얻게 하는 연고고, 지혜의 성품에 들어가는 연고고, 모든 법을 깨닫게 하는 연고고, 모든 근기를 알게 하는 연고고, 모든 법을 능히 설하게 하는 연고고, 이른바 모든 보살의 10가지 주체를 일으킨다. 그래서 화엄에서 설법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바로 이 지혜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광명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살이 머무는 그 10가지 머무는 채상이 있는데, 불자들이여 보살의 주처가 넓고 커서 법계의 허공과 같으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무나니, 저 보살의 머무는 것을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리라. 이 불자들이야 그런데, 이 앞에도 계속 불자들이야 드리어 그런데, 이 불자들이란 것은 내가 보기에는요 최고로 좋은 말이라 그래요. 이 불자들 속에 보살이나 선남자나 전부 불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통한다는 거죠. 이 불자들. 요즘 뭐 신도니 뭐 어떠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불자란 말은 참 좋아요. 모두가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주처가 넓고 커서, 보살의 주처가 넓고 크다는 말은 보살의 마음, 이 정신세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법계 허공과 같으니라. 불자들의 보살이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무나니, 이 부처님의 집에 머문다는 게 뭡니까? 보살이나 부처님이나 다 통한다. 이게 화엄의 원흉입니다. 다 통한다. 보살이 머무는 것을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설하냐 하면은,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것이 10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초발심주, 지치주, 수행주, 생기주, 구주, 박평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왕자주, 관정주니라. 이것을 보살의 10가지 주처라 이름하나니, 과거 미래 여래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바니라. 이제 여기 10가지, 그러니까 10주처가 어떤 것이냐 할 때, 첫째 초발심주, 그리고 둘째 수행주, 생기주,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종주, 이 10가지 주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서 보살이 닦아가는 점차가 바로 52인데, 점차인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러니까 52점차로 나가는데, 이제 십신을 거쳐서 이 바로 이제 이 십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발심류인데, 이 보살도의 시작은 그 십신,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되고, 또 보살도를 성취하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마음을 낸 것이 바로 이 초발심주, 발심주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그 밝힌 단계, 초발심주.
그러니까 입법 그 법명품에서는 초발심신 변정각 이렇게 이 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심주는 발심의 세계, 발심하는 생활 행위라는 거죠. 바로 이게 머무는 것이죠. 보살들이 발심주에 보면은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의 발심주인가. 이 보살이 부처님의 세존의 형상이 단정하고 상호가 원만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즐거하며 만나 뵙기 어렵고 큰 위실기 이심을 보며 혹은 신통을 보며 혹은 수기를 들으며 혹은 가르침을 들으며 혹은 중생들이 온갖 고통받는 것을 보며 혹은 열애에 늙고 큰 불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어서 온갖 지혜를 구하나니라. 이 발심주에 보면 불자의 어떤 것이 보살의 발심주인가 할 때 보살이 부처님 세존의 형상이 당장하고 상호가 원만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즐겨하며 또 만나 뵙기 어렵고 큰 일식이 있음을 보며 혹은 신통을 보며 혹은 수기를 들으며, 이 수기란 말은 미래를 설명하는 겁니다. 혹은 가르침을 들으며 혹은 중생들이 온갖 고통받는 것을 보며, 중생들이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뭐냐? 여기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혹은 열애가 늙고 큰 불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어서 온갖 지혜를 구하니라. 온갖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뭐냐? 성불을 한다는 거죠. 성불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심주에서 보살이 10가지 배움이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은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지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부지런히 부처님의 공양함과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함과 세관을 주도하여 악한 업을 버리게 함과 수성하고 미묘한 법으로 항상 가르침을 행함과 이 없는 법을 찬탄함과 부처님의 공덕을 배운가.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항상 섭수함을 입은가. 방편으로 적정삼매를 연설함과 생사윤회를 멀리 떠남을 찬탄함과 고통 많은 중생을 위해서 기할 곳이 되느니라. 이 발심줄에 들어온 보살님은 10가지를 배우는데 무엇이 10가지를 배우느냐 할 때 배우기를 권하는데, 이 권한다는 말은 남에게도 권하고 자기에게도 권한다는 거죠. 이른바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한다. 이 화엄의 수행법입니다. 부지런히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하나의 화엄의 수행법이고, 생사에 머무기를 좋아한과. 이 보살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요, 이 보살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또 보살입니다. 왜 안 하는가? 삼매에 들게 되면은 얻는 것이 있는데 무아를 정득하는 것을 얻는다는 거죠. 일단 삼매에 들면 무아를 정득하는데, 내가 무아란 말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집에 사로잡혀 가지고 중생만을 있는 잡히는 중생들 위해서 공덕만 계속해서 닦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나다 하는데, 이 나란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조금이라도 망상이 생기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삼매에 든 보살은 불생불멸, 이 삼매가 바로 불생불멸인데 중생들만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또 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머무기를 좋아하고 세간을 주도하여 악한 업을 버리게 하고 수성하고 미묘한 법으로 항상 가르침을 행하고 이 없는 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배움과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항상 섭수함을 입는다는 것은 인도함을 입는다는 거죠. 방편으로 적정삼매를 연설한가. 이 적정삼매는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우리가 생사윤회를 멀리 떠남을 찬탄함과 고통 많은 중생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 되느니라. 바로 보살은 중생의 의지체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보살에게 기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0가지 발심주에서 배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치지주란 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자기 마음을 닦아간다는 이런 이야기죠. 치주. 두 번째는 치주인데, 이 치주가 또 그 주에서는 10가지 배움이 있는데 이게 또 화엄의 수행법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10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10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외우고 익혀 많이 아는 거 한가하여 고요한 거 선지식을 칭견하는 거 화평하고 즐겁게 말하는 거 말할 시기를 하는 거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 이치를 잘나는 거 법대로 행하는 거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는 거 편안히 머물러 동하지 않는 것이니라. 10가지 배움이 있는데 보살은 10가지 배우기를 권한다. 권할 때는 자기에게도 권하고 또 타인에게도 권하고 10가지인데 이른바 외우고 많이 익혀, 외우고 익혀가지고 많이 아는 것, 이게 이제 송습당문인데 이 바로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식을 칭견하는 것. 사실은요, 우리가 선지식을 칭견한다는 게 뭐냐 할 때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해야 돼요. 자기도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지식, 이 강학 다문자에게 가까이 하고자 한다는 거죠. 또 화평하고 젊게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할 시기를 아는 것. 이 말할 시기를 안다는 것은 말할 때를 안다는 거죠.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필지시라, 말은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적게 해야 되는지 많이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이 두려운 마음은요, 왜 공포심이 있느냐 하면은 중생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잘 아는 것, 법대로 행한 것, 어리석음을 멀리 여기는 것, 이 바로 10가지를 배우고 지주에서는 제3은 수행주인데, 수행주란 말은 일체법에 맑고 깨끗한 지혜를 정정하는 이 머무는 게 바로 수행주입니다. 이 수행주는 이렇게 때문에 10가지 그 배움이 있는데 10가지 배움에 있어서는 보살은 마땅히 10가지를 비워야 하는데 바로 뭐냐 할 때 이른바 중생계, 법계, 세계를 관찰한다. 이 관찰한다는 말은 지혜로 본다는 뜻입니다. 지계, 수계, 화계, 풍계를 관찰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관찰하는 이 바로 수행주고, 네 번째는 이 생기주입니다. 생기주, 날생자에다 기할 기자 몸을 주자 생기주인데, 기한데 나는 세계를 바라서 생기주, 그러니까 정법 속에서 생긴 붓다의 부처님의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는 구족방편주. 구족방편주란 말은 이 문법, 법을 듣는 지혜에 의거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을 주는 방편을 구종한 것을 바로 이 구족방편주자. 그냥 중생을 위해서 끊임없는 성공 공덕을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심주. 정심주란 말은 발을 정자, 마음 심자, 몸을 주자인데, 이 정심주란 말은 부동심이란 뜻입니다. 부동심. 바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할 때 바로 부동심이다. 다 정해진 마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동요하지 않는 마음, 이 바로 이게 그 정심주란 거죠. 이 화엄경에서는 보면은요, 이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이 중생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은요, 중생이 이 부처님과 무관하다면은 중생이 화엄을 비울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불불이 전부 중생 속에 나타나고 중생이 다 부처님 앞에 나타나고, 이 화엄은 바로 성불실력, 부처님의 실력을 이어서 전부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어디 계신가 할 때 중생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보현일체 중생전, 널리 부처님 중생 속에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심하게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의 집에 태어난다. 열의 집에 바로 불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면 바로 성불실력, 부처님의 힘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은 보통 설하기를 뭐 정각설이요, 삼매설이요 그래요. 깨달음 속에서 설했다 그러고 뭐 삼매 속에서 설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고도의 어떤 명상 체계와 수련 문화가 아니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이니까 이런 문화가 나왔지 않겠느냐.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이런 걸 만든 민족이 없어요. 인도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화가 나왔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불태주, 그 태부하지 않는 머무름, 불태주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동진주. 동진은 아이 동자이다, 그 참진자인데, 이 동진주는 이 뭐냐 할 때 갈등이 없고 뒤섞이지 않는 걸 이 동진이야, 조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무구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절에서 동진 출가하는데, 동진 출가는 제가 알기로는 15세 이전에 출가한 분을 그 동진 출가하는데, 사실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진하고 갈등이 없는 것, 뒤섞이지 않는, 뭐 신구의 삼업이 동자와 같이 순수무구한 것을 이 동진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뭐 동진 출가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돼야 바로 동진이 아니겠나. 이 동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법왕자주. 이제 법왕자주에 가면은 그 불지에 오른다는 거죠. 불지에, 바로 부처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정주, 열 번째. 관정주란 말은 왕자가 관정식에서 왕위에 그 취임할 때는 그와 같이 보살이께서 일체 종지를 얻어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관정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정주에 보면은 그 10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10가지 지혜를 성취하는 게 있는데요. 불자야 어떤 것이 관정주인가? 이 관정주가 이 마지막 가장 높은 정신세계입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수 없는 세계를 진동하며 수 없는 세계를 밝게 비추며 수 없는 세계에 머물며 수 없는 세계에 나아가며 수 없는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수 없는 중생에게 열어 보이며 수 없는 중생을 관찰하며 수 없는 중생의 근기를 알며 수 없는 중생들이 들어가게 하며 수 없는 중생들을 조복하게 함이며 이것이 10가지니라. 이러한 10가지 지혜를 성취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 마음이란 게요, 보면 경전에 보면 무표색이라 그래요. 무표색. 이 무표색인데, 무표색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른다. 이게 이제 무표색인데, 우리가 보면은요, 어른 세계도 있고 아이 세계도 있지만은 다 다르고요. 한 집에 우리가 이 한 절에 살아도 정신 세계는 너무 달라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이 뭐냐? 마음 세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로는 같이 머무는데 멀기로 말하며 천리말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왜 안 보이냐 하면은 한 방에 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세계는 바로 이 법왕자, 이 관정주, 이란 그 보살들도 바로 이 관정주 최고의 그 지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십주품을 이렇게 해서 다 마치게 되는데, 이러한 바로 그 화엄경의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그 공덕을 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 불공덕은요,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불공덕 왜 설할 수 없느냐? 정각공덕을 일으키기 때문에, 깨달음의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각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 정각의 지혜에서 보면은 바로 보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살의 마음이 바로 무아무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이 차공도 보거버 일체아 등유 중생 당생극나구 동견무랑수계공 승불.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삼